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또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90페이지 혹은 1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 영상 예배 때 이 요나와 또 이방 민족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이 선장과 선원들과 또 그 외에 이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요나의 모습, 이 두 부류의 모습이 다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신들 앞에 있는 어떤 자연재해, 그 문제들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후에, 그 하나님을 맛본 후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서원을 하는 그런 행위로서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는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이 자신의 깊은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의 행동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죽다 살아난 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과 또 요나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 요나가 비교됐다면 오늘 말씀에는 니느웨 백성들과 이 요나의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3장과 4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드디어 요나가 순종하여 큰 성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듣고 이 신기하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탄식을 하고 또 금식을 하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앞에 있던 심판을 걷어가십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수많은 놀라운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아마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3일의 기적, 구원의 은혜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요나와 니느웨 백성 모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지식으로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직접 확실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이고 또 겸허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리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니느웨 성은 이 3일을 돌아야 그 성 전체를 다 돌을 정도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중에 3분의 1인 이 하루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다 돌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금식과 회개의 운동은 결국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왕은 그 권위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에 있던 이방인들처럼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고 또 행실과 마음을 주님 앞에 비우고 또 겸허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물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 2장 9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요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신이 친히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사의 감격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나의 반응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 그것도 이유 없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얄밉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당한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도 요나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낼 것 같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내 자녀의 목숨을 해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내 가족을 잃게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마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더더욱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민족이 그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니느웨에게 임한다는 것에 이 요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4장 4절 말씀으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9절에서 자기가 옳다고, 속된 말로 내가 죽어도 옳다고 대답합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든지 나의 구원이든지 아니면 나의 원수의 구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원수의 구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많은 예가 있겠지만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형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또 양자로 삼고 결국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일은 목사님의 딸조차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고, 또 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앙의 귀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에 간절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나 원수 같은, 나와 원수 지간에 있는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그랬고, 또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랬고,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조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오바댜와 또 요나에서 나타내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을 원수 같은 자들, 또 소외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이 4장은 이 우화와 같은 스토리와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밖에서 니느웨 성에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벌레를 보내셔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때마침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여 요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요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요나서에서 이런 일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즉 누가 주인인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통장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비즈니스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자녀들의 주인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종종 비즈니스나 가정신방에 가면 그런 글귀의 액자나 말씀패가 있는 곳이 있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내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구원뿐 아니라 나의 원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예비하셨다 혹은 준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수를 세다 또 생각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그리고 정확한 때에 모든 일들을 행하게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즉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과 7절은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가장 그 문장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박넝쿨, 벌레, 동풍, 그 어느 것 하나도 요나의 의지나 능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그 주권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서 요나와 같이 내가 주인이다, 또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때때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액자로 그 글귀를 적어서 걸기도 하지만 내 시간을 쓰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내가 내 자녀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을 볼 때 오로지 내 중심이고 내가 주인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론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특별한 선지자였지만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 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 때때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나는 9절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순종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원수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설령 어려운 일일지라 하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해프닝으로 결국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아무런 수고도 않고 얻은 그 박넝쿨조차도 아끼고 하나님께 성을 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 즉 사람의 영혼을 아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지고 오실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친히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자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확실하게 오늘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는 한글에 말하는 내가라보다는 훨씬 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히브리어에는 나, 너, 그들 이런 주어가 다른 단어에 붙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나라는 독립적인 단어로 그것도 문장 가장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가요 중에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 후렴구 부분에 보면 나는 너의 기쁨이야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노래의 클라이막스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라는 단어도 이와 같은 강조와 클라이막스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조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니느웨 백성,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또 그리고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교회를 욕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이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사회 문제들로 교회와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또 심지어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의 다른 생각과 의견 때문에 양극화되고 논쟁과 다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라고 하는 그 논쟁의 승리의 끝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속에서 삶의 고통과 또 영혼의 목마름으로 애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간절하고 간곡한 시선과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원수까지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 아래,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또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답답한 시간들, 지쳐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 내 모습을 보고 낭망하고 내 상황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에 생각할 줄 아는, 묵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내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강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부끄러운 자들에게 주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넘치는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간절한 마음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터지고